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앞에 안 나오죠? 저기 조셉이 한글을 몰라가지고 예, 앱이 있잖아요. 앱에 보시든지. 예, 제가 읽을게요. 앱으로 보시면 편할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다들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실수가 많음이니 만약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몸 전체도 능히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제어하고 또 배를 보라, 비록 그것이 그렇게 크고 또 광풍에 밀려가도 사공의 뜻대로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하여 조종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크게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도 우리 지체 중에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에 불을 놓아 지옥의 불로 사르느니라. 각종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에게 길들여 왔거니와 오직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다스릴 수 없는 악이라. 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생도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곳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함께 내는 셈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연락을 쫓아갈 때에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사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영혼을 밝혀주시고 제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하나님 은혜와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우리가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할지. 예, 금요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일요일 날은 좀 영적인 내용을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뭐 성인이 되었죠. 여러분들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 양심이 좀 오늘 뜨끔뜨끔해요. 되게 많이. 옛말에 여자들의 사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삼덕이라 하기도 하고 사덕이라 하는데,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맵씨가 있어야 되고 솜씨가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씨가 예뻐야 되고, 이걸 사덕이라 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남자 선생님이 늘 너희들 장가갈 때 이 세 가지 잘 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때는 세 가지였거든요. 첫째,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맵씨가 있어야 되고 솜씨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말씨가 예뻐요. 말씨. 이 네 씨가 요즘 강조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할 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음향이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혀와 입술을 사용해서 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은 그대로 있고 내 혀도 그대로 있는데 무언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디버그 영어로는 이 컴퓨터 용어로는 모뎀이라 그러는데 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전화하면 사실 말을 하더라도 전기 신호로 전기선을 타고 가거든요. 저쪽에서 디모듈레이션 돼가지고 다시 사람 말로 해서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전화를 받지만 그다음에 셀폰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국이나 뭐 다른 주에 전화할 때 잘 들리잖아요. 사실은 전파 그게 1, 2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음성이 가는 거예요. 변조돼가지고. 그리고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다시 나오고요. 제 말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인간 외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동식물이 없습니다. 동식물이.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잘 쓰면 정말 만물 중에 영장인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못 쓰면 동물보다 더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을 잘 못 쓰면 동물보다 더 못하대요. 동물보다. 자, 첫 절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다들 선생들이 되지 말라.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선생이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좀 알면 사람들을 가르치려요. 그런데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 그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자기도 언행일치가 되어가지고 그 말한 것을 본인도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나는 다 하는데 너희들은 못하지 않느냐 다 하라 하면서 본인은 정작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선생이 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이 되려 하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말한 만큼 다 행하라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실제로 자기가 한 말에 다 책임을 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페세이아라는 그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면 옛날 철학자들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진리가 뭐냐면 말과 우리 육체의 행위가 일치하는 게 진리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게 딱 일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도 복음서에 말씀했듯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진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 눈으로 보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다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면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부터 바로 쓰라는 거예요. 바로 쓰라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실수가 많대요. 사람이니까. 말의 실수도 많고 또 말의 책임을 못 지는 실수도 많고, 만약 사람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완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품이 완전 대쪽 같았어요. 자, 서울의 한양에서 벼슬을 준다고 오라 해도 안 가고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평생에 그분의 삶이 뭐냐면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것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분 밑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 때 장군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내가 스승한테 배운 대로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해야지 어딜 도망가느냐. 의병장이 되어서 싸운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분한테 배운 사람이. 곽재우 같은 사람. 실제로 서양에서도 언행일치를 강조를 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게 궁극적인 우리 생의 목표다 그랬거든요. 지행합일. 네가 아는 것과 네가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르쳤어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행위가 먼저 선한 행위가 나오면 마땅히 내가 좋은 습관이 들어간 내 생각도 바뀐다는데 아니올시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아는 대로 내 몸이 제어되어 가지고 그 알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행일치, 언행일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말과 행위가 얼마나 일치하기 힘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친구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제 밥 먹자고. 여러분들 긴장감을 늦추고 있으면 탁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그냥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렇게 딱 선이 가 있어요. 마음속에 말은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벌써 일본말로 이렇게 키스가 가 있다고, 허미가 있다고. 허미. 아, 저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뭘 말해놓고 새까맣게 까먹고 있어요. 자식한테든 누구든. 본인은 까먹고 있지만 그걸 들은 사람, 당사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실천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심리 물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인데,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로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막 뭐가 싫으면 짜증나면 짜증 말도 내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막 말로서 화내잖아요. 내가 막 기쁘면 또 말로서 소리로 해가지고 막 웃잖아요. 또 좋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그 사람이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비유를 다뤄놨는데 이 말이 얼마나 제어하기 힘들며 이 작은 것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해 놨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말이 아니고 호스 있잖아. 호스 타는 말이 아니고 말. 그 빠르고 거친 말을, 야생말을 어떻게 합니까?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죠?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통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배가 있어요. 크루즈 배. 한 5천 명이 타는 크루즈 배. 배가 얼마나 그 호텔 하나가 그 위에 더 바다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큰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방향을 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로더라고 아주 작은 키예요. 키. 보셨어요? 그 뒤에 있는 키가 요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고 요렇게 털면 그 큰 배가 이 키 하나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비행기도 보면 테일라이트에 보면 서 있는 게 있어요. 끝에. 그게 큰 비행기를 움직이면 샥 이렇게 털게 하고 공중에서 이쪽으로 털면 좌로 털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 큰 동체를 아주 작은 그 로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에 겨울에 산이 있는데 이제 낙엽이 떨어져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보면 강강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담뱃불을 던지는 거예요. 가면서. 그 꽂으면 되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가지고 낙엽을 태워서 순식간에 발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마다요. 해마다 산을 다 태우잖아요. 작은 것이. 그 비유로 우리 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혀가 지체 중에서 얼마나 작아요. 보이지도 않죠. 입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이 혀를 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불. 그리고 불의 비유하는 거예요. 이 혀가 우리 몸을 완전히 더럽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힌다는 것은 흙탕물을 뒤집어서 가지고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하는 꼴을 봐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귀하게 보겠습니까? 천하게 보죠. 천하게.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말을 예쁘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지.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지체가 있고 뭐 재산이 많고 부자라 하더라도 말하는 꼬락서니가 형편없으면 사람들한테 형편없이 대우를 받는다고요. 낄 자리 안 낄지 막 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격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 밖에 불과 지옥불로 살으니라. 자기 인생 길에 자기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말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다.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 땅에 기는 것도 길들일 수 있고 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길들여 가지고 막 이렇게 쇼하게 하잖아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요 작은 혀 하나는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길들이기가. 여러분들 미우면 꿀밤만 팍 해서도 뭐 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잡아가지고 꺼내서 뭐 어떻게 혼을 낼 수도 없고 훈련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오직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안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다스릴 수 없는 악이 가득하대요. 이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입술과 혀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말이 마음이랬죠. 마음. 그 마음에 독이 가득 있고 악이 가득 있고 분노가 있고 하면 여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형편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말도 예쁘게 나온다고요. 말씨도 예쁘게 나온다 이거죠. 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형제들을 저주하니라. 이 한 입에서 찬송가 부르고 오 주님 찬송가도 부르고 밖에 나가면 내 미운 사람 막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저주도 한 입에서. 그런데 우물가 보세요. 우물 또는 원천이 되는 샘에 가면 그 물은 한물이잖아요. 한물. 먹을 수 있는 한물. 어떤 때는 막 쓰고 어떤 때는 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편단심으로 계속 한물이에요. 옛날 시골에 우물이 있다면 물을 보면 동네 사람 다 마시잖아요. 한물이에요. 한물. 그런데 유독 사람 입에서는 썬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는. 얼마나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입을. 또 비유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맺고 포도를 맺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못 맺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못 맺잖아요. 말씀드린 언행일치라고 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그게 부동심이라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바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들 인간의 몸으로는 이 궤변 어떤 때는 이런 말 한 입으로 어떤 때는 이런 말 사람을 아주 혼돈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이다 악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혀가 오만 가지의 표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혀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모든 자연의 원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안 되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다 선생이 되지 말고 되는 것은 이제 방법을 가르치죠.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우리들 보고 우리들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데 너희들 마음이 아니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어요. 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자한테는 그 영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동일한 영이 다 있는데 우리 외모는 다 틀려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다 틀립니다. 외모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맡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 하나밖에 안 해요. 하나밖에. 항상 일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전에 저는 없이 하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다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여기를 통해서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지혜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다예요. 그리고 제가 잠시만 정신줄로 놓아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엄청 후회를 말을 해놓고도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엄청 괴로워요. 그런데 늘 기도로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시잖아요. 지혜 있는 말로 상대방 말에 대답을 하고 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혀를 잘 제어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참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바를 함부로 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였다면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사 참으로 말을 아끼고 저희 형제들에게 또 저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건면하는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선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또 마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성전 하시기 전에 이미 말세의 정조들을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시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세의 시기에 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사 이 어려운 세상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동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참으로 궁구한 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위로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저희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삭트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염려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면서 절름발이도 그 적시로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도 광명을 찾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12의 혈루병 앓는 자도 말끔히 나왔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면 저희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시사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도 주시고 전도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